할렐루야. 네. 같은 업종에 계신 우리 목사님, 저는 목사님 좋아합니다. 네.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이게 인천 제일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앞에 좀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다. 두 번째는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장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군이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뚫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적인 장군들이 있는 거죠. 백부장들이 있고 천부장들이 있는 거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 영적인 장군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뚫어내게 될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를 넘어서서 이 교회에 부으신 이 선교의 유업이 중동까지 확장되어져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천 제일교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청년 세대의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장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주님이 주셨던 감동이에요. 이거는 기도하면서 소고기를 먹어서 밤을 샐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자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삶을 정말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 적당히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 적당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어떤 모양이든 열심히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달고 사는 말이 그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공부 믿음으로 해라. 안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 다 이 열심 중독자들이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요, 저와 제 여동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시고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경상도 사나이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전라도 아가씨를 만나서 중매해서 결혼하셨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그 중국집 서빙 일을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 트럭 운전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고 이 두 분이 한 10여 년을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사셨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인가 6학년 때까지는요, 저희 네 가족이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방 하나에 이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그 방이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신발을 신고 한 2, 3분을 걸어야지 이제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에는 요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렇게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밤중에 쓰라고 이렇게 방 한켠에 그 요강이라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모르죠? 휴대용 화장실.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고요. 저희 두 분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아껴서
열심히 사셔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쯤에 이 두 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시골에, 저희 시골이거든요. 경상북도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영주 분 계세요? 없죠? 경상북도, 저는 봉화군 춘향면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이 상가 건물에 이 두 분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2층에는 아버지가 오락실, 그리고 1층에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때 학교 마치면 항상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게 코스로 누리는 일상.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일단 1층에 가고 저 김밥이랑 떡볶이를 부시고요. 예, 김밥이랑 떡볶이를 일단 부시고 배부르면 이제 오락실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해질녘이 되면 또 밑에 내려가고 또 밥 먹고, 아무튼 그런 코스로 누리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교 어린이 회장의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아이들, 그때 그 당시 한 서너 명 친구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제 앞에 이 친구들이 막 이것저것 막 공약을 막 이걸 뭐 학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공약을 걸었는데 저 한 가지 공약 걸었습니다. 제가 만약 정교 어린이 회장이 된다면 정교생들에게 오락 한 판을 시켜드리겠습니다. 80% 득표. 네. 저 정교 어린이 회장 출신이에요.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날 학교 마치고 저희 오락실에 정교생이 줄을 섰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입구에서 이 동전을 들고, 그 당시 오락 한 판 50원 했거든요. 50원짜리 이만큼 뭉치를 들고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렬 찍었나? 네 정렬 찍었나? 이거 물어보고 주고 물어보고 주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셨던 거죠.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위해 열심히 사셨는지가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부모님의 사랑이 나날이 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철든다라는 말이 우리 다음 세대 알아요? 고체 철 드는 거 아니에요? 이 철든다는 거는 이 계절을 안다는 거죠. 예, 계절을 안다. 다른 말로 사리를 분별한다. 때와 시기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철이 들고 나니까 제 부모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10대 시절에 알코올릭이 있으셨고요. 저 평생에 저희 술 마시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는데, 제가 18, 19살 때 알코올릭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초기까지 갔다가 21살 때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아버지께 받았던 사랑이요, 제가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 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저는 이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여전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정말 삶을 갈아서 저를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열심,
여러분 다들 열심히 사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열심이 때때로 일그러지기도 하더라고요. 어그러지기도 하더라고요. 열심은커녕 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일그러진 열심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 역시 그들의 부모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그러진 열심이 일그러진 상처를 남기고요, 그 일그러진 상처가 또 다른 일그러진 열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그 상처가 깊이 새겨진 채로 열심 있는 10대 시절을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나름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얼음물에 발 담가 놓고요, 나름 스카이 학교 간다고 제가 고등학교 장학금 받고 왔어요. 근데 고3 때 완전 수능을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말아먹고, 그 서울의 S대, 다른 S대를 갔습니다. 가야 될 S대 말고 다른 S대를 가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매일 술 퍼먹고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21살 여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일그러진 열심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일그러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열심, 온전케 하시는 열심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상처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그러진 열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그 정사와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공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안 남겨두고 열심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열심히 사니까 예배할 힘이 없어. 너무 열심히 살아오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요, 더 실패하고요, 그래서 더 낙담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는 것인가?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기도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만히 있는 것이냐? 저희 아들은 예배 드리면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요. 5살 때부터 제가 설교하거나 예배하면 얘는 여기 앞자리 바로 제 옆에 앉습니다. 지금도 제 옆에 앉아요. 근데 가끔은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만히 안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꼼지락 뭘 하다가 손톱 뜯었다가, 발톱은 안 뜯어요, 감사하게. 손톱 뜯었다가 뭐 종이 찢었다가 뭐 종이를 뭐 이렇게 콧구멍에 집어넣었다가 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또 설교는 다 기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이렇게 꼼지락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꾸만 불안하고 어떤 염려가 몰려오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뭐라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라도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열심의 동기는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이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위해 오늘 한 권사님이 간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꼬라지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꼬라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마주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서를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는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성벽을 회복해 가시는 거죠. 재건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성벽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성벽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능을 가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요, 여러분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것이 회복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이 시은소 예배, 이 또 한 번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램프 요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친히 만드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데 그 이유는 단순해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삶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목적은요, 우리의 인생의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셨는가? 너와 내가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니들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희망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나를 만나고 그럼에도 다시 나를 사랑하면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너졌던 그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비우시고 두 번째는 채워주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비우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아멘. 자, 이 비움과 체험의 원리가 결국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무엇을 비우시는가? 자, 디도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세상의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은 무엇인가? 원죄로 파생되어진 모든 종류의 죄들을 말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까지 하는 모든 죄의 부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은혜가 나타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깝게 버리지 않고요, 더럽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을 버릴 것이냐 은을 버릴 것이냐, 둘 중 하나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은을 아깝게 버리겠죠. 근데 내가 금을 버릴 것이냐 똥을 버릴 것이냐, 똥을 아깝게 버리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온전치 않은 거죠. 똥은 더럽게 하고 빨리 버려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분은 금보다도 귀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내가 이런저런 구체적인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나타난 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언제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지식과 더불어 구체적인 이 복음의 리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터넷으로 여러분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인터넷 쇼핑할 때 여러분 보통 상품 설명 보세요? 아니면 리뷰를 보세요? 리뷰 보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품을 살 때 이미 산 그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어떻게 쓰는 건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좋아서 나에게 필요한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리뷰에 쓰여져 있는 거 이미 대략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거냐, 불량품이 없는 거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살만한 그런 가치를 가진 거냐는 리뷰를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에 복음으로 진짜 변화되고 행복해진 사람들이 많냐? 그 교회가 복음의 리뷰를 가진 교회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증, 저 이거 목사 배워서 가려고 해요. 저희 교회도 가서 하려고 해요. 바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해요. 네, 저는 배우는 거 잘하거든요. 복음의 리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 리뷰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별이 더 많이 달려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리뷰입니다.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우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비워지는 작업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 설교가 예배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찬양이 끝나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 나는 예배를 온전히 드렸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안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안 비우고. 사람이, 저 오늘 소고기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비워야 돼요. 변비가 있으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득하게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비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그 임재 안에 있는 그 찬양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 인천제일교회의 이 찬양이 더 하나님의 임재로 강력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비워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우는 작업을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채우신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채우신다. 자, 그 말씀의 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깔난 말씀 한 번 듣는다고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지속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채우심이 우리 안에 지속 반복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즉 하나님의 부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교회 강단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처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인천제일교회는요, 강단의 권위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강단의 권위가 이미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교회의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캐리그마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로고스와 캐리그마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해서 레마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인천제일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네, 목사님을 통해 주시죠. 이젤 목사님을 통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오늘 저 같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딜리버리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힘을 다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유튜브와 각종 SNS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막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지체로 연결되어진 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강단의 회복이고요, 말씀의 권위의 회복이고요, 그 권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체험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으로 예배가 예배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이곳 인천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서 9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8장에서 성벽과 성전을 완공한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강력하게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들 안에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통회와 자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요, 이 회개하는 일이 그들에게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를 못합니다. 그럼 회개는 기쁜 겁니다. 제가 인천 논현동에서 6년간 부교육자 생활했었어요. 제가 여기 호구포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기 제 나우발이에요. 연수동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연수동. 제가 연수동에 살았어요. 시형 아파트. 거기 6년간 살았어요. 거기 4년간 살았어요. 4년간. 제가 인천 연수동 살 때 저희 아들이 8살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케원 아시죠? 네, 거기서 썼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큰맘 먹고 저희 아들에게, 제가 그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이니까 삶이 여유치 않잖아요. 근데 큰맘 먹고 저희 아들이 너무나 갖고 싶던 큐빅 아시죠? 큐빅. 네모나게 이렇게 맞추는 거. 큐빅을 그렇게 사달라고 했는데 그날 마침 큐빅이 이렇게 매대 앞에 이렇게 세일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오늘 아빠가 사줄게 하고 샀는데 이 큐빅의 이 큰 거 옆에 미니 큐빅이 사은품으로 하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큐빅을 제가 사면서, 저희 아들 이름이 에녹이거든요. 근데 이 에녹아, 아빠가 이거 사줬으니까 옆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이 작은 큐빅은 동생 주자, 지아 주자. 근데 그때부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거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빠 이거 사줬으니까 이거는 동생 주자. 아니요, 붙어 있으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랑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이 결국에는 대자로 들이넣었습니다. 스퀘어원에서. 내 거야! 온 스퀘어는 내 거야! 어쩔 수가 없어서 이 8살 난 아이를 인형 뽑기 하듯이 제가 들어서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갖고 30분을 있었어요. 30분간. 예.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막 눈물 콧물 빵탱이가 돼갖고 이 녀석이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마지막에 그건 지하 거예요. 이것만 제 거예요. 왜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막상 뜯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회개는요, 충분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미 충분한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충분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내고 더 가지려는 마음, 이 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미 충분하게 주셨고 충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터지려면 먼저 무엇이 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큐빅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 아빠의 메시지가 내 안에 깨달아져야 그거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 받고 회개하고 선물 받고 말씀 받고 회개하고 선물 받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이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있는데,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달 스문 나은 날에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그들이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또 낮 4분의 1은 회개하면서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경배의 내용이 4절에서 6절이에요. 자, 아까 읽었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33절까지,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마지막 이 33절까지는 그들이 읽고 들었던 율법책의 내용을 그들이 듣고서 다시 한번 기록해서 적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왜 느헤미야는 이미 성경 안에 있는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왜 다시 적었을까? 자, 9장의 전체 주제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긋지긋한 죄악과 하나님의 집요하신 은혜의 열심.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서 9장의 주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열심이 9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악도 순환이 되고요, 은혜도 순환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이겨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회복하시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7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시내 산에서 받았던 언약과 그들이 막 걸어왔던 광야의 여정을 떠올리게 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교차 편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악을 범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지만 금방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다시 막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전쟁을요,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를요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지난 과거를 그들이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지만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항상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죄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자는 그 죄에 물려서 붙들려서 금방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였고 우리의 현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뢰와 의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희는 매주 하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정말 울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무반주로 아멘 소리 들어보시니까 다 크게 따라해 주실 것 같아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강단의 회복이고 말씀의 권위의 회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권위를 여러분 환경에 두지 마세요. 내 삶의 권위를 부모의 말에 두지 마세요. 내 삶의 권위를 여러분 돈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회복은요, 결국 임재와 말씀과 회개의 회복이에요. 다시요, 예배의 회복은 결국 임재와 말씀과 그리고 회개의 회복이에요. 자, 그 말씀의 회복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어서 살아내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의 회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사업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임봉이 무엇인가? 그 도장을 팍 찍어서 그냥 봉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뜯을 수 없게 만들어놨다. 누구도 이 약속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뭘 봉했다는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보십시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이게 임봉이에요. 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긋지긋한 죄악과 하나님의 집요하신 은혜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 확고한 약속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제가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글로 적어서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직접 서명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서명은 책임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썼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떠한 약속 위에 무거운 책임 위에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명을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그죠? 왜요? 서명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 무거운 약속 위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 오늘 몰랐었는데 예배드리다가 깨달았어요. 인천제일교회가 목사님 성함이랑 같은 제일 의도하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자기 이름을 새겨버리셨어요. 그럼 이게 오늘 설교를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용기거든요. 교회에 내 이름이 있어. 저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살아있는 정령교회. 좀 이상하다 이거는.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동탄으로 가서 다음 세대의 심장으로 가서, 이 동탄이 전국에서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여기는 다음 세대 심장이 맞습니다. 다음 세대의 심장으로 가서 저 교회 비전이 한 영혼 살리고 깨어진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를 개척해라.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라. 저는 그 말씀의 언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새겼어요. 살아있는 교회 담임 목사 서중.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내 가족 플러스 청년 하면 5명에서 시작했습니다. 5명이서. 교회 개척하고 10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작년 4월 달에 50평에서 개척했던 교회를 4배가 큰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뚫어내고 완전히 생 개척을 해서 성전을 확장 이전하고 올해부터는 다음 세대 국제학교도 시작했습니다. 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열심히 이끌고 하신 거죠. 근데 와, 코로나 때는 힘들더라고요. 사인 괜히 했다. 솔직히 한두 번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사인을 했을까? 근데 제가 어떤 부동산에 서명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서, 그 50평 되는 공간, 그 계약서는 그냥 계약 끝나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파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의 심장에 사인을 한 거예요. 주님의 손바닥에 그 주님의 교회를 맡을 것을, 제 교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맡겨주시는 교회잖아요. 이거 인천제일교회 주님의 맡겨주시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맡겠습니다. 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계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교회든 동일한 원리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이곳 제가 보기에는 이곳 인천제일교회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와 계약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10,000명의 성도, 그 다음에 뭐죠? 3,000명의 비전 선교사, 그래서 300명의 파송 선교사. 하나님 이거 이루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 안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사인했듯이 성도들도 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My church 땡땡땡.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이런 사인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피로 쓰신 그 사인이 새겨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새겨진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피가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금방 쌓여놓고 지워버리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새겨진 사람은요 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재일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사인하는 거죠. 저는 아까 그 목사님이 잠깐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20대 내내 저는 인테리어 공부했고요, 찬양 사역, 그 음악 공부했고요, 작곡, 제가 곡을 한 900곡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CC의 음반 프로듀서, 뭐 작곡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29살 때부터 이제 찬양 사역 시작하고, 제 찬양을 꽤 했었는데 작년에 발성 장애가 오면서 이제 잘 안 돼요. 그래도 조금은 하죠, 그죠? 목사님만큼 안 되지만 할렐루야.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할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인천에서 6년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 꿈에도 몰랐어요. 6년 차 때 주님이 그 비밀을, 뚜껑을 확 하고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까닭은 결국 내 교회를 너에게 맡겨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훈련 중에 가장 소중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닫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교회는 내가 사역할 곳이 아니라, 내가 사역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때요 진짜 교회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제 안에 채워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즐겁게 살고 있어요. 진짜. 교회를 개척하면 더 즐거워질 줄 알았어요. 더 즐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단순한 원리.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배팀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열심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요, 끝까지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끝까지. 우리의 일그러진 열심은 좀 하다 말아요. 좀 하다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열심은 끝까지 이루세요. 왜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오히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이미 그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로 앞두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교회는 별로지만 하나님의 눈에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기에 다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시죠?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내는 것. 반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5절이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5절 6절. 자, 이거 읽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5절 6절.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이곳 오늘 인천제일교회, 오늘 중보기도 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은 교회. 위대한 비전. 제가 이게 막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 교회 오니까 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래야지. 1만 명은 품어봐야지. 한 도시를 변혁시켜 봐야지. 3,000명은 비전 선교사 파송해봐야지. 한 300명은 선교사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돼봐야지. 중동에도 선교사 보내봐야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비전, 그럼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에 세워야 돼요. 약속 위에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심장 가운데로 제가 좀 나아가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사랑한다. 사랑의 따라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그리나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보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2절로 고백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돌아오리. 다시 한번 같은 부분 고백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이 부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선포하실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마지막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예배 전에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목사님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게 두근거림이 있다고. 맞나요? 제 표현이 이게 맞나요? 두근거림이 있다. 근데 이게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싱글벙글 웃게 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두근거림이 있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두근거림이 있다. 내 심장이 막 뛴다. 두 가지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막 심장이 뛰고,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기대하시는구나. 근데 주님이 왜 우리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째째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만왕의 왕의 피로 값진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그 두근거림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지겠습니다. 주여.